지난 시간 우리는 이 회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개란 단지 마음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율법이라는 선악 구조 속에서 이것이 선이고 저것이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그 진리를 바르게 이해를 해서 악은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냥 율법의 선악 구조 속에 갇혀서 열심히 회개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결국 자기 가치를 챙기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비방했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율법주의에 묶여서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를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는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즉 율법이라는 동일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씀, 즉 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도 말씀에 근거하여 대응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두고서 해석하는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비방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비방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율법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진의로 이해하는가, 여기에서의 이 어떤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보고 있지만 엉뚱하게 예수를 보고 찾아오는 이야기, 전부 이 내용 아니었습니까? 왜 보고도 못 봅니까? 왜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그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로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음을 누가가 자꾸 이 여러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래도 너희가 행위를 강조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 준수와 같은 어떤 행위나 열심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 금식 논쟁이고, 또한 다음에 살펴볼 안식일 논쟁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말씀을 하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런 반응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와 논쟁을 합니다. 왜 논쟁을 합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 그러한 심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와 논쟁을 하려고 시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내가 마귀의 자녀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멸망의 자식을 대표하는 자들로 등장하여서 예수와 논쟁을 하는 것이죠. 비진리와 진리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논쟁하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무관심합니다. 세상보다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 엉뚱하게 알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에 관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금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금식, 주로 그냥 밥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 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 금식 기도했다, 그렇게 밥을 굶은 이 날로 서로 이 비교를 하는 것이죠. 너는 며칠 굶었냐? 그러나 정말 이 밥을 굶는 것이 여러분 금식입니까? 그것은 그냥 굶식이지 금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밥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은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이 40년 생활은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셨습니까? 2절을 보면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3절에서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자기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줄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금식의 삶이죠. 그렇게 표현해도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낮추고 시험하고 줄이게 하다라고 하는 이 어구에 공통으로 사용이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나입니다. 아나. 이 단어는 레위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방금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속죄일. 여러분, 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날이죠. 여기 31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히브리어 아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속죄일에 금식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반드시 금식의 과정, 즉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줄이게 되는 광야를 꼭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금식을 가리키는 단어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가 촘입니다. 촘. 니에미야 9장 1절에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리고 로아칼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금식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케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까 봤었던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신을 괴롭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에 그 편지의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마지막으로 테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다니엘 6장 18절에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종합해서 보면은 구약에서 사용된 금식은 굶주리다, 자신을 괴롭히다,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 등의 뜻을 품은 것으로 성도의 광야 생활을 그 단어 속에 축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금식하라고 율법으로 명하신 곳은 여러분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본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하루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인 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회개, 그리고 죄로 인한 슬픔, 죄로 왜곡된 것들에 대한 회복의 열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위해서는 금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속죄일에 이스라엘에게 요구가 되었던 것이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통해 밥을 굶는 하루 동안에 죄가 만들어 놓은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회개와 속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는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곡기, 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굶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이며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금식 같은 인생의 기근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여러분 절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치성을 드리는 무속신앙적 자해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금식의 삶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고 행복과 안식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금식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가나안으로 가는 자들의 필연적인 통과 과정인 것이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금식은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5절부터 18절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 2장 24절부터 27절도 좀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금식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서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넘치는 기름의 풍성함을 약속합니다. 금식은 이렇게 풍요와 안식으로 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기근을 경험하고 시험을 당하는 사건들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식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의 삶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의 풍요와 안식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전체가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무엇을 전제한 생활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전제 하에 하는 생활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지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기근, 금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금식을 통해서 애통과 고통을 내가 겪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처음자리, 죽은 흙의 자리를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마다 택한 백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 부인에 해당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앞에서 인간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꼭 붙드는 순종과 자기 부인의 행위로 금식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1년에 딱 한 번, 그 한 번만 금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금식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금식의 횟수가 자꾸 늘어갑니다. 스가랴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4월, 5월, 7월, 10월에 어떤 날을 정하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 아니냐? 스가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보면 금식의 횟수가 자꾸 늘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늘린 겁니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 심지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만 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금식을 인간들이 일주일에 2번으로 늘려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이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을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100번이 넘죠. 100번이 넘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00배 이상의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횟수를 늘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작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감격과 감동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횟수를 늘려서 금식을 했으나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가능함과 이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았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했고 이방인들과의 구별됨과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밥을 굶기는 굶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서 자기 의를 챙기기 바빴던 것이죠. 너희들은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그것을 위해서 허락된 그 금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자기 영광과 가치 챙기기의 일환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좀 다른 의미로 금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맞기 위해 금식이라는 경건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금식 논쟁을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곳에 있는 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금식 논쟁을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이라는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덕목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도 율법주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식의 의미가 변질되고 왜곡되어 흘러오다가 일주일에 2번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와 금식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약을 대표하여 율법을 들고 찾아온 이들과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와 금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과정으로 허락이 된 것이죠. 이를 달리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자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면, 신랑이 그들 곁에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금식이 아니라 신랑을 영접하여서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며 안식을 누렸던 그 모습과 같이 혼인잔치 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신랑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합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는 데에 필요했었던 초등 교사, 즉 몽학 선생이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효능이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신랑이신 예수가 그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은혜로 꼭 붙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먹고 마시는 것, 즉 금식이나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의 구분 등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어떤 교훈을 줄 목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꼭 금식을 통과해야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죄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도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속죄의 이 속죄 제사와 율법으로 정해놓은 금식 등은 실제로 죄를 사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죠. 예수의 금식과 예수의 제사가 진짜 제사이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시하던 것이 율법으로서의 금식과 제사였습니다. 그 율법을 예수께서 충족시키시고 완성시키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금식을 대신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제사를 완성하셨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감옥에 갇히셨으며 순환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심으로 율법이 충족되고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는 이제 새 부대에 넣을 새 제사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을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요구되는 새 제사입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와 함께 있었던 금식은 어떻게 새롭게 변합니까? 이사야 58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 보면 아예 그냥 딱 대놓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하는 어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줄이고 헐벗고 약한 자들을 내 것을 털어 섬기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자아가 비워지고 자아가 죽는 삶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금식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우리는 광야 교회의 금식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는 자는 먼저 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먼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고 능력을 더 붓는 방식으로 금식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금식을 누가 하겠습니까?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40일간 금식과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그 사건은 광야 인생의 목적인 금식을 예수께서 온전히 성취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금식의 삶을 전가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의 금식을 전가받아서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겠다고 자꾸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금식을 내 금식으로 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여전히 내 힘으로 금식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예수의 금식을 자신의 금식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을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금식하는 자와 금식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죠. 신랑과 함께하지 않는 아들과 신랑과 함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밑에 있는 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손님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들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들이죠. 이는 다른 아버지를 두고 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6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같은 것을 먹은 자들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말씀을 진리로 먹는 자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는 자들입니다. 먹되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도 여러분 잘못 먹으면요, 그것이 자신을 죽이게 되는 양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표피적으로 보고 그 율법을 먹게 되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보고 그 율법을 내용으로 먹으면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먹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먹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으로 먹는 자는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자입니다. 반면에 살리는 것으로 먹는 자는 율법을 진리로 먹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된 금식을 한다고 말씀하시며 엉뚱한 것을 먹으니 자꾸 배만 나온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똑같은 율법을 먹는데 그것을 진리로 먹을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금식 논쟁이
레위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레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율법 준수를 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레위는 누구를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지키되 어떤 가능성을 품은 레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그 장자를 다 끌어내어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다 내 거야. 그래서 그들을 전부 성전 섬김이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성전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택한 아들들로 첫 번째 신랑과 첫 번째 성전에서 율법을 받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그들은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랑을 알아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고 먹지만 엉뚱하게 지키고 헛배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 직접 연합시켜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 은혜를 입어서 레위 지파는 그 성전에서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을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고 순결해지고 의로운 자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왔습니다. 레위를 비롯하여서 그 외의 모든 이들이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먹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그들이 먹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임을 깨달아서 겉으로 형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먹죠. 진리로 먹지 못하는 이들은 자꾸 율법을 먹으면서 행위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금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 비방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야말로 왜 나와 먹고 마시지 않니? 잘못은 내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너희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실 때인데 왜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의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첫 번째 신랑이 주는 것을 먹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첫 신랑이 주는 율법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준 고기는 먹고 살아나는 고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유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 고기를 통해 그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했던 것이죠.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광야에서 이전에 그들이 먹었었던 그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꼴로 인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꾸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를 달라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붙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로 심판하셨던 것이 기브롯 핫다와 사건입니다. 그러한 반란과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면서 첫 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같은 것을 먹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먹은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그냥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은 그냥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양식으로 배부름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짜 양식으로 인해 헛배에 부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금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자체가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했던 것입니까? 가짜 양식, 즉 율법의 행위로 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뭘 안 먹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세대가 전부 죽었죠. 다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광야 인생의 목적인 금식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금식의 삶을 전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금식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금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다른 금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새 술이고 새 옷입니다. 그러면 새 술과 새 옷의 주인공들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에 더는 줄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신랑이 베푸신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면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연일 실패되는 그 금식의 삶을 통해 조금도 낮아지지 않고 줄이지 않는 나의 옛사람을 경험하면서 왜 예수가 우리에게 금식의 삶을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실 때에 그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이 신뢰가 조금씩 꺾일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 열심, 공로, 세상의 가치와 힘 등을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서서히 줄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줄여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실패하면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이시는 겁니다.
그것이 새 수를 담은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도가 하게 되는 일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자신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도가 겪어야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금식의 삶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처음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 경건생활과 종교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비유가 36절부터 나오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인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옷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은혜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의 은혜로 창조되고 은혜에 의해서 경륜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새 포도주와 새 옷은 절대 헌 옷과 헌 부대와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 것은요, 헌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돌로 지어진 옛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 율법이 폐기가 되죠. 이처럼 새 것은 옛 것과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옷은 헌 옷을 찢어버리고 새 포도주는 헌 부대를 터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워서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과 헌신으로 개인과 교회의 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없고 사람과 교회의 이름만 드높이 날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은혜를 설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해온 종교 행위와 선한 삶이 성령에 의해서 격발이 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한 행위였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배우고 깊이 감격하자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부터 힘써야 한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 술, 새 옷은 구약적 열심과 구약적 축복의 개념과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의 금식을 파괴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의 선악구조로 사건과 현상을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종교 행위와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보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세리와 창녀가 혼인잔치에 적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비방이 부당한 게 아닙니다. 남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비방한 것입니다. 절대 잘못된 비방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인 제가 주일에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겠다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 그 앞에서 칭찬이 나오시겠습니까? 김신도 목사가 드디어 타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일에 저럴 수가 있냐고 당장 실망하고 끝없는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악구조로 사람과 사건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 이야기, 라합이나 사무엘이 거짓말하는 그러한 이야기, 시아버지와 간음하는 다말의 이야기, 윤리 도덕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우리끼리 합의한 선악구조 속에서 본다면 거짓말을 하고 간음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은 전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거짓말을 하고 전쟁을 하는 자들을 두고서 오히려 칭찬을 하죠. 이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이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왜 하는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너희가 금식을 해야 할 날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신랑이 빼앗겼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 날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처음 자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나를 빼앗길 때 금식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자로 서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죠? 6월절이죠. 그 날은 이스라엘의 명절이었고 잔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행위를 꾸짖고 그들의 손에 죽임당한 그 예수를 빼앗긴 그 날에 금식은커녕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악입니다. 나의 가능성과 노력,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는 자가 죽었으니 잔치를 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 속의 인간들은 자기의 챙기기에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너희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렇게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는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시적인 힘으로 주어지는 세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묵은 포도주, 구약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도 챙기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힘도 챙기는 구약. 너무나도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묵히는 것을 좋아하죠. 골동품 오래되면 더 비싸집니다. 우리 동전 가지고 있는 것도 오래되면 더 값을 쳐줍니다. 와인도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그러니까 묵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힘을 다 부수며 들어오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은혜의 새 포도주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약속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새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자들도 자꾸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자신의 평판이나 인기를 챙기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얻어서 자랑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 옷, 새 포도주가 그 헌 옷과 헌 부대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헌 옷과 헌 부대를 내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종교 행위와 선행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얻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냥 포를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 자아가 찢어져야 우리에게 새 옷이 입혀지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인 새 포도주가 담길 새 부대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는 자, 즉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열심과 가능성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너는 나의 열심과 공로를 부정하는 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신나하며 유월절 잔치를 치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에 자신을 함께 못 박는 자, 신랑을 빼앗기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신랑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신랑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죽여가는 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카이노스, 네오스, 팔라이오스입니다. 요가복음 5장 36절부터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또 비유하여 이르되, 여기서 새, 여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이게 팔라이오스입니다.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카이노스입니다.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이것도 카이노스입니다.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팔라이오스입니다. 겉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여기서 새는 다릅니다. 네오스입니다. 포도주를 낡은, 팔라이오스,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여기서도 새는 네오스입니다.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여기서 새와 새는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새는 네오스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카이노스,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36절, 37절, 38절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거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반면 팔라이오스는 오래된, 묵은, 옛것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는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뜻은 같은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카이노스는 똑같은 사람인데 예전에는 좀 이 엉터리로 살다가 성숙하고 새롭게 변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이고,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질적인 새 것입니다. 그러면 네오스라는 본질적인 새 것이 누군가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는 팔라이오스에서 카이노스, 즉 옛것에서 새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이 말입니다. 새 것, 즉 카이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은 옛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달리 말해서 네오스를 받아 옛 것이었던 이 팔라이오스가 새 것인 카이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옛 것은 율법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지키던 그 율법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하는 말입니까? 예수와 연합한 상태로 새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혼인잔치 속에서 즐거워하며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받으며 기쁨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밥을 굶고 금식하는 구약의 금식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 했어, 나는 한 달 했어,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금식을 전가받은 자로 예수의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말만 잘 따르면 됩니다. 잘 듣고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하면 되고, 밥 먹자 하면 밥을 같이 먹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엉뚱한 열심을 내어서 예수를 비방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예수를 만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구원의 주, 영광의 주님만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